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사는 인생이 됩시다. 잘 사는 인생이 되자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2020년 이제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살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찢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치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를 찢고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는데 이 찢고 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성경을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은 큰 죄입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찢고 치신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 간음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든 삶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떠나 멀리한 죄,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신 일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셨던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치신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는 일이 없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가 우리에게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내 교만한 삶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 이것도 하나님을 멀리한 죄에 속하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내게 생긴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삶,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교회의 신앙, 건강한 신앙의 척도는 무슨 헌금으로 결정한다? 무슨 헌금? 감사헌금으로 결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감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바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된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신하는 생활이 없는 삶이란 것은 갚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상 숭배, 다른 말로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물질과 그리고 세상 권세와 이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배하는 것이 있는 것들 혹시 내 안에 없는지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실 만한 세대가 아닌지, 또는 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는 인생이 되지 않을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사모들이 있죠. 사모들에게 이 글을 내가 실제로 이렇게 읽어줄 테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냐, 이 목사가 세상에서 이렇게 빠져 살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러려니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읽어줬더니 어떤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줍니다. 이 남자들에게 여자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남자들이 못생긴 여자를 대할 때, 이 목사님 이렇게 자꾸 못생기고 이쁜 거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들어보세요. 여자 외모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남자들이 못생긴 여자를 대할 때 착하고 못생긴 여자 관심 없다. 유식하고 못생긴 여자, 똑똑한데 못생긴 여자 짜증난다. 재미있고 못생긴 여자 그냥 재미없다. 주위에 남자가 많고 못생긴 여자 그럴 일이 없다. 돈 많고 못생긴 여자,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남자가 예쁜 여자를 대할 때 글이에요. 성질이 못됐고 더러운데 예쁜 여자, 예쁜 게 착한 거다. 머리가 나쁜데 착한 여자,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무식하고 예쁜 여자, 순진한 거다. 돈 없고 예쁜 여자, 내가 벌면 된다. 집안 학별 변변치 않은데 예쁜 여자, 난 언제든지 사람만 봤다. 이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이렇게 글을 아주 농담 삼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농담으로 듣고 실제가 이러냐고 우리 사월에게 물었더니 사월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현우 형제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듣는 순간 목사님, 그게 인생 바이블입니다. 인생의 정경이라는 거야.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다. 우리 3월 중에 방송실에 있는 모 형제는 목사님, 그건 한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됩니다. 이제 얼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면 다,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우리 제일 큰 형인 성일 형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각자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남자들만의 이야기일까?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서 여자의 그 외모 가지고 말해서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란 이렇게 얘기해도 돈 아니면 외모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르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련되어 생각하기를 버리고 다른 만족을 더 바라고, 그러니 단적으로 사람에 대한 가치 자체가, 사람에 대한 본질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벗어난 세상이라면 가장 존엄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귀한 창조물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인간 자체의 가치 기준이 이미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이렇게 두는 세대를 맞이했다면, 그렇게 귀한 사람마저도 우리가 그런 치부를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명예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에도 이미 하나님이 찍고 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내용이 언뜻 보면 복잡한 얘기 같지만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에게 부인이 있었습니다. 호세의 부인이 누구죠? 고멜입니다. 그렇죠? 호세의 부인이 고멜이에요. 근데 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호세아를 불러서 너 고멜과 같이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를 시대의 발음에 따라 여호수아라고도 읽고요. 이 호세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가져가면 뭐가 돼요?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돼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 의해서 왕권이 지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왕권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이 있고 저 뒤쪽에 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저 뒤에 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야기예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다가 너는 결혼할 때 고멜과 함께 결혼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이 누군지 아시고 하나님 저한테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까 결혼해라. 고멜이 뭐 하는 사람이요? 우상 섬기는 대표적인 음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세상 우상과 세상 물질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 좋아하고 세상의 권세 좋아하는 대표적인 영적 음란을 저지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고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고멜이 다른 남자를 좋아해 가지고 이 호세아를 떠나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는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굉장히 잘 됐다. 저런 이 패역한 여자하고 내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으니 참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돈을 다발로 싸가지고 가가지고 고멜을 다시 사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무슨 뜻이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어떤 마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어도 너는 내 아내다.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설령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호세아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연약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부족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설령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요즘 겨울 장사가 참 힘듭니다. 저도 이 겨울 양복이 좀 변변치 않아서 사실은 춘추복을 입어도 별로 크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춘추복을 입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1월달 이 중순쯤 됐을 때 1월 초에 이 옷을 입어도 추워서 이 안에 그 아주 얇은 그 뭡니까 패딩 같은 거 조끼 패딩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입곤 하는데 전혀 그거를 입지 않아도 제가 좀 춥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요 와이셔츠 바람으로 안내 보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겨울 장사가 정말 힘듭니다. 저희 다바오 목장에 그 우리 저기 VIP 중에 우리 명호 형제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광고 드렸었잖아요. 그 명절날 명절이 끈 주일날 그 다음날이 대체육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통은 우리 교회는 보면 명절이 이렇게 끼어 있어도 명절 앞에 치르든지 그래서 주일날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VIP가 있는 그 화천이죠 거기가 화천에 그 산천어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산천어 축제가 유명해서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그 우리 명호 형제가 거기 진행 그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박 2일로 거기서 지낼까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산천어 축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왜요? 얼음이 안 얼어서요. 얼음이 산천어를 낚시하러 가는 거 아니고 그 얼음을 깨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막 이렇게 잡는 그런 축제로 아주 유명하고 그 산천어 축제가 흥왕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그 관광 그런 것들이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겨울 장사가 굉장히 안 됩니다.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옷 가게도 우리 이 옆에 건물에 여자 목사님 따님이 그 옷을 팔면서 카페를 하잖아요. 옷을 팔면서. 근데 겨울 옷은 다 이제 집어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복무옷을 만들어야 되고 겨울 옷은 그냥 쫄딱 망했대요. 네. 자, 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페의 고구마가 올해도 인기가 있고 잘 팔리긴 한데 작년에 비하면 정말 안 팔립니다. 왜? 그래도 뜨끈뜨끈하게 엄청 추울 때 이 고구마 먹는 맛하고 좀 틀리거든요. 이 음식도 겨울에 맞춰서 잘 팔리던 음식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 스키장이며 뭐 여러 가지 추위와 관련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몹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겨울 장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겨울 장사를 하다 망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예?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더워지고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는 이 시대에 겨울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물론 이거는 농담입니다. 네, 그러나 의미가 있는 농담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고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잘 살고 우리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에도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십니다. 자,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도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의 전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찢으시는 분이고 치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찢으셨다 치셨다를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아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찢으셨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써 있는데 치셨다라는 건 아직 때린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찢으신 건 도로 낫게 하셨고 치신 건 싸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것이 원어로 가면, 히브리어로 가면 어떻게 써 있냐면 찢으셨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찢은 건 사실인가 봐요. 그 다음에 치셨다라는 것은 아직 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찢은 건 무엇을 찢었냐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 찢으심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셨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져서 이제 민족의 이 나눔의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면 아직 치셨다는 미완료니까 누가 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계획되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고 벌했지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한글식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사실 이 성경의 원문에는 심판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찢으신 것도 있고 앞으로 치실 것도 계획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니, 오늘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말씀은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빛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처럼 심판이 나온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군대에서도 야전에서 이 보초를 쓰거나 또 우리가 이 잠복해서 무슨 근무 같은 거 쓸 때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너무 하루 종일 산속에서 잠복을 하고 있거나 어디 잠복하고 있다고 힘들다고 고참들이 뭐 하다가 뭐 하면 큰일 나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나. 장로님 군대 안 갔다 왔죠? 전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군대 안 갔다 온 것처럼 귀하게 생겼는데 담배를 피다 걸리면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박살이 나는데 그 담배불 작은 불빛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살이 나느냐? 이 깜깜한 데서요, 이 담배불 불빛이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포병? 고생 안 하셨네. 그러면 차 타고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포병들은 좀 특이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우리 성일형제도 포병이에요. 고생 안 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렇게 주의시키는 게 바로 빛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그것을 가장 주의하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빛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계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하고 자신이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렵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못 삽니다. 못 살죠. 여기 화랑대를 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휘 이렇게 지나가던데 갑자기 무슨 그 단속기가 하나 걸렸어요. 없던 게 생겼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인구가 많아지고 거기가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그 육사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런지 화랑대 저 끝자락에 가 보면 저쪽에서 서울에서 오면 초입 쪽이죠. 거기 그게 생겼어요. 돈이 많아서 막딱지 끊을 사람 아니면 가다가 무조건 서야 됩니다. 바로 벌칙금이 나오니까. 바로 카메라가 찍어서 그 죄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것을 물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신다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 그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보면 제가 지금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설교해도 그 말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깥에 경찰관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막 말 안 들으면 우리 사모가 옛날에 우리 준혁이랑 애들 그 조용히 시킬 때 항상 겁주는 게 경찰관 아저씨와 경찰관 아저씨와 이러면 우리 준혁이하고 순이가 막 가서 숨고 엄마 말 잘 듣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경찰관 온다는 걸 안 믿을 나이가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경찰관 부른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진짜 부를 줄 알고 가서 전화통 막 붙들고 막 잘못됐어 막 이러네. 지금 저렇게 큰 애한테 가서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 그러면 불러봐 한번. 안 부르기만 해.
경찰이라는 그 존재가 실제로 있을 때는, 실제로 온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살피죠. 근데 그 경찰이 안 오고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상식이고 우리의 삶의 상식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영적인 의미가, 상식은 그렇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어 죄를 지어도, 그리고 전혀 감정적으로 삶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자기 좋은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우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아니고 나를 맞춰줄 내 또 다른 헛된 것을 찾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인생을 잘 살아가는, 꼭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고 말하는 호세아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저를 보세요. 여기에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 잘못된 번제, 거짓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숨겨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자 할 때 쓰는 용어지만, 이 호세서에서 드러나는 이 말씀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게 예배를 잘 드리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시대가 말하는 그것을 정확히 포인트를 파악해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헛되이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고백해도 전혀 무관하다, 괜찮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 본문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나 무슨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는 내게 응답 주시다는 본문으로 사용하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말이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 살아있는 한 전혀 무관하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시대,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흥왕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몇 년을 통치했냐면 전무후무한 41년의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놓으면요 41년이 뭐예요? 30년 때도 없어요. 그냥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한 21년 정도? 심한 사람은 6개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최고의 전성기를 가졌고요. 성경학자들, 성경 고대학자들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지역을 따져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통치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호세아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가장 이스라엘에서 넓은 땅을 통치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전제로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릴 때 나라가 잘 살고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무엇을 서로 뽐내면서 드리길 좋아했냐면 아주 훌륭한 번제를, 대단한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사고 풍요롭게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나한테 이 번제물로 그렇게 훌륭한 것을 나한테 드렸지만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나요? 그 시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들은 제사와 번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번제를 거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의 형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왜 인애라는 단어를 하나를 넣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단수 단어로 쓰지 않고 복수 단어로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애가 갖고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 친정, 사랑, 충성, 바로 형식이 아닌 실천의 삶.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요로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려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지, 너희의 삶은 그냥 돈에 미쳐 살고, 너희의 삶은 명예에 미쳐 살고, 너희의 삶은 너희 인생에 미쳐서 살면서 너희가 잘 버는 돈으로 나한테 이렇게 드리는 번제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애함,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의 변화, 너희의 인생의 변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번제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알아야 된다. 여기 말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 세상의 풍요로운 시대에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나와봐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뭐다?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이 아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드리는 것이 너희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것이 너희가 되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번제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번제와 그 풍요로움을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인 사실을 안다면 니네들이 드리는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 2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찢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찢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찢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두꺼운 벽을 만나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찢으시고 낫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채찍을 맞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있습니까? 어떤 아픔의 대가를 치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싸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풍요의 시대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최고의 도덕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가정 안에서 세상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인생의 세상의 도덕과 가치관,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요와 과학의 발전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심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 그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과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듯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우리 인생에 구원이 일어나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삶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의